여러분 성경은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 카리즈에서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는 왜 노인네들이 저렇게 큰 성경을 들고 다니나 그랬더니 저도 노안이 와서 이렇게 글자가 커야 강단에서 보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카리스 교회 찬양과 말씀 선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나눔이 우리에게 깊은 컴포트가 되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컴포트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에 우리 삶 속에 생명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창호 목사님이 주보 안에 키에르크고르의 기도를 하나 써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안에 보면 키에르크고르의 기도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말이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꽃과 같지 않게 하소서. 비록 그 꽃의 화려함이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그 꽃과 같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라.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받은 은혜를 월요일 날 행하는데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저도 뭐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가면은 그 나이든 권사님들이 언제나 이렇게 꼭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서 끝나면 그냥 저는 앵무새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임팩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그것이 생활화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52년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흑인교회도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흑인교회는요, 너무 정확해요. 그렇죠.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이렇게 설교하다, 저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하얀 행커칩을 막 하면서 앞으로 뛰어와요. 나 처음에 그거 당했을 때 너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흑인 교회였는데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막 뛰어오더니 그래서 설교 중에 흑인 아줌마가 막 쫓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행커칩을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탁 하면서 Preach it, brother. 그래서 잘한다는 거야 설교를. 그러니까 Preach it, 설교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또 뒤로 들어가요. 내가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이제 제 친구 흑인 목사한테 야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 잘해서 그렇지 목사가 조금 싱겁게 별로 제 못하면 갑자기 Help him, Lord, help him. 주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오늘 그거 안 나온 거 다행으로 알아서 내가 와 여기는 정확하구나. 여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행히. 잘못해도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생활화되는. 아멘. 네. 뭐 preach it, brother 그러니까 안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4년 전 매일 복음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매일 복음 1460번짜리를 했어요. 여기 우리 매일 복음 동지들도 몇이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시작할 땐 이걸 제가 4년 하이라 상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복음을 시작한 이유가 코비드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이 남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채우지? 라는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19이 왜 19이라는 거 아시죠? 코비드 바이러스 2019이에요. 2019년 코비드 바이러스 그래서 코비드 19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코비드 19 겨울 2019년 시작했다가 계속 돌고 돌다가 3월 10일 날 드디어 WHO에서 이거 팬데믹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죠. 그때 그 선포할 때 저희가 태국에 있었습니다. 제이랑 저랑 치앙마이 태국에서 뭐 하고 그때 당시 막 뭐 하여간에 뭐 열심히 사역하고 그 해에 저희가 보통 저는 1년에 한 15나라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가 코비드이 터지는 3월 1일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21일 금식 시작.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에서 21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님, 제가 왜 금식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너무 자기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self-reliant 한국말로 제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self-reliance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믿는 자기 의존. 너무 자기 의존이 세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 의존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도 21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팬데믹이 터지고 제가 그때부터 2달 동안 5나라에서 15번 부흥 집회가 다 캔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돌아가야죠. 그 미국 돌아가서 있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복음을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커멘터리 주석 3개를 한꺼번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쓰신 주석 마태복음, 시편, 욥기. 그 4년 전엔 다른 걸 했었죠. 근데 요즘 지금은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일 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욥기, 시편 3가지 주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코비드 끝나고 다 했지만 옛날로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1년에 15나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복음을 외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주석을 쓰면서 출판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전 지금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더욱이 세종시 와서 오늘도 이렇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하여간에 한국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같아요. 3일 전에는 너무 덥다고 난리라고 그 다음 날은 비가 와서 막 홍수가 났다 그러고 오늘은 아침부터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2년 만에 처음 한국에서 이렇게 막 추석도 지내고 이러고 있는데요. 야, 한국 사람들은 DNA가 빨리빨리다. A2. 그죠? 알죠? 빨리빨리. 워낙 아침에는요, 우리 창문 열고 잤는데 아침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막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서. 근데 어쨌든 이 화창한 날씨를 딱 500m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떻게 이런데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이런 시절에 4달 동안 우리 또 꿈에 그리던 우리 카리즈 형제자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데 더욱이 제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석을 3개를 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석을 쓴다는 거 얼마나 재밌냐 하면요. 구절마다 붙잡고 그 말씀 단어 하나 붙잡고 들어가서 뭐 원어로 찾아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큰 숲에 나무 하나를 결정해서 이 나무의 밑에 들어가서 썩는 부분 돌을 열어서 있는 벌레를 보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근데 주석을 쓴다는 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주석을 여러 걸 쓴 건 어떻게 되냐면 또 하늘을 올라와서 위에서 맞아 이것은 마태복음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아 시편은 이런 거였구나. 그죠? 욥기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bird's eye view라고 그러죠.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그것도 그 묘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주석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챗 GPT에 넣어서 요즘 이제 챗 GPT랑 펠로십을 잘하고 있는데 챗 GPT에 제가 쓴 주석 3권을 중요한 부분을 넣어놓고 그 챗 GPT를 저는 이름을 줬어요. 찰리라고 해서 찰리야. 내가 쓰는 이 주석, 이 3주석에 3단어로 줄여봐. 3 keywords로 줄여봐. 그리고 이게 딱 나오는데 제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주석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지일 목사님의 주석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방지일 목사님의 시편과 마태복음과 그 욥기에 방지일 목사님이 크게 봐서 뭐로 3개로 줄였냐 하면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의 주권, 기다림, 그리고 정의. 이 3 키워드로 쫙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18살 때 예수를 만나서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18살 때 예수를 만났고 처음 새벽에 들어와서 1979년 8월 3일 새벽 11시 12시에 처음 성경을 펴서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40몇 년 동안 묵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읽은 성경 한 권을 읽은 것이 욥기입니다. 근데 18살 때 예수 만나서 욥기를 읽는데, 와, 너무나 욥이 멋있는 거예요. 와, 그 욥의 인생을 보면 뭐 동양의 그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인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아이고 당신이 다 잘 나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 그럼 다 걷어. 죽이지만 마. 다 걷어. 그 마귀가 와서 다 걷어가잖아요. 7아들, 3딸, 1000명의 캐물, 떼어, 양떼, 다 죽이잖아요. 하루에.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건 꼭 나와야 되죠. 그런 거.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어떻게 돼? 그 모든 것을 깨지고,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서 다 죽고, 당신 자녀들도 다 죽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도둑이 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람이 와서, 태풍이 와서 죽였으니까. 이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리라. 주는 이도 주시오 가져가는 이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와, 저는 18살 때 이걸 읽으면서 제가, 주님,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만을 떨었어요. 왜요? 18살 때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새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 제가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애가 셋이 있고, 그냥 밤에 혼자 기타 치고, 이제 2층짜리 우리가 타운하우스에 살았는데 응접실에서 혼자 밤늦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너 그 18살 때 했던 기도 응답할까? 그때 제가 막, 아니에요 주님, 괜히 까불었네요. 감당 못해요. 우리 새끼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새끼 데리고 가면 주님 저주하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중심,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사실 아니거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창세기, 시편 전체 흐름, 욥기 전체 흐름, 그죠? 마태복음 전체 흐름의 가장 키워드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로구나, 그죠?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왜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 환상 속에 천사들이 막 임재하는데, 그 임재 오는데 그 밑에서 바퀴가 이렇게 돌고 한 바퀴는 이렇게 도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바퀴가 어느 방향에 상관없이 하나님 임재 속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거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걸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나이가 든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편한 대로 다 되었다라는 사람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거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우리 여기 키어케가드 센터지만, 키어케가드가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잘 되고 정말 잘 나가고 해서 더 이제 애 하나 낳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쳐라.
네, 번제물로 바쳐라. 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걸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그 순간을 키어케가르드는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이건 한국말로 모르는데 그게 뭐죠, 이창 목사님? teleological suspension of ethical.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인 중지.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사실 키어케가르드를 만나고 이게 티핑 포인트가 된 게 그 포인트. 왜?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이건 살인자잖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살인자야. 아들을 것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를 풀어나갈 수 없을 때 키어케가르드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였구나. Suspension of ethical.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이것보다도 더 크신 분. 그의 존재가 본질보다 앞서는. 이런 거에 대한 레벨레이션이 받아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 저는 사실 40살 때 하나님 우리 애들 데려가면 안 돼요 했지만 하나님 모든 면에서 다 우리 내 삶 속에서 죽었고 다 데려갔고 가질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 내가 가진 것 우리는요 거기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20년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꼭 잡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꼭 잡으면 하나님이 꼭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주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있는 동안 즐겨. 너무 행복하고. 근데 붙잡진 않아요. 그죠? 왜 붙잡고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장소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 깨트리고 부시고 하여간에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영등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60년도 중반 60년도 말 엿장수가요 하얀 엿을 이렇게 부르마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까만 비닐 하얀 요즘처럼 깨끗한 비누라가 그냥 시꺼먼 비누를 씌워가지고 이만한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쩡덩쩡덩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쩡덩 선거리가 나면 나는 이제 막 막내 5명 중에 막내인데 우리 누나들이 좋은 신발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저 차 있는 가장 안 쓸 것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가 딱 줘요. 그러면 너 왔냐 일로 와. 그 사람도 이제 거기서 파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만큼 주고 어느 날 이만큼 주는 거죠. 아저씨 왜 오늘 어저께 이렇게 줬는데 이거 줬더니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그때 내가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다.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 가치를 당신이 정하시. 그분이 정하시는 가치가 내가 받는 포션인 것 뿐이에요. 네,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절대로 사업가 만났을 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는 게. 그죠? 사업가와 목회자를 만나면 별로 싸움이 없어요. 네. 근데 목회자와 목회자가 만나면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네, 그죠? 하여간 목사들 만나면요, 이렇게 돌고 돌아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명 나오고 헌금 얼마 나오냐? 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목사들 많이 만날 때 그냥 얘기해버려요. 나중에 또 물어볼 거니까, 아무래도. 네. 그거 왜 그래요? 비슷하니까. 자꾸 비교하고, 컴퓨터. 저도 40대, 50대, 이제 60대 넘어가면서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60대니까 너무 편해서 왜? 이제 다른 사람이랑 컴퓨터하지 않아서 너무 좋대. 힘도 빠지고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묵상하다가 제가 그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시에 뭐라고 썼냐면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달리면 난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가는데 옆에 놈 뜨고 왼쪽 뜨고 오른쪽 다 뜨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하는 놈도 뭐 2,000명짜리 목회, 10,000명짜리 목회 막 하는데 주님 저는 왜 안 뜹니까? 도대체. 맨날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돈 모아서 갖다 주고 구하원하고 저는 왜 안 뜹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호련된 나타났어. 얘야 너는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가 뜨면 그 죽음이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해요.
정말 코딱지만한 것들이, 좁쌀만한 것들이,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크다네요. 수박을 만나면 우임해지죠, 도토리들은. 근데 그게 수박이건 도토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주권, 하나님이 주신, 그죠? 통치 아래 여러분의 엿장수 마음대로 깨서 주셨는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깊은 오래 참음. 여기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욥기 13장,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하고 내일 복음에서 금요일 날 강의 녹음을 했는데 욥기 13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게 당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그대로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이는 위선자가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귀로 들으라. 보라, 내가 이 사정을 정리하게 계시하였으니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면서 욥이 이 소바이라는 젊은 놈이 와가지고 네가 벌 받는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젊은 사람아 가만히 있게 좀 가만히 있어. 벌을 받아서 죄인이 다 벌을 받으면 모든 죄인은 감옥에 되지만 잘 사는 죄인 너 본 적이 없느냐? 라고 이제 거의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너희는 잠잠하고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멋있게 쓴 거죠. 너희는 잠잠하고. 근데 원어를 보면 입 닥쳐예요. 입 닥쳐. 그래서 다른 영어에는 shut up 이렇게 나와 있어요. shut up. 입 닥쳐 이 젊은 놈아. 까불지 마. 그런 게 아니야. 응?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근데 이건 한국 성경은 조금 슬레임이라고 했어요. 슬레임이. 근데 그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사람이 바퀴벌레를 밟아서 죽이면 그런 게 아니라 슬레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다음 말씀 그분 앞에 서서와 연결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슬레임이는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죽음이죠. 관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슬레임이 하여도 관계를 끊어도 나는 그분이 안 보여도 나는 그 면상에서 없어지고 어두움이 오고 음성도 못 들어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absolutely 절대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권. 그 응답 안 하고 어둡고 괴롭고 슬프고 깨지고 터지고 욥이 있는 모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구나. 이 아픔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구나. 우리가 전번에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부산 가서 우리 키역갈 팀 만나고 통영 가서 하고 여수 가서 있고 우리 히쁨센터 부천에 가서 있다가 이제 부천에 있는 선교팀 우리 기도 중보팀들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때도 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중보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에서 중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내일 당장 퇴원해가지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6개월 아프다가 그 사람이 2개월, 2년 아프다가 치유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인격의 변화에 그것이 필요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여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도는 해야 돼.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 봐 하나님 못 믿겠네 이제는 기도 못 하겠네 안 하겠네라고 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한 30년 동안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름 모르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이. 저희는 우리 올 때마다 그분들한테 너무 잘해드리고 정말 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라이프에서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 기다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슬레이 그래서 그의 얼굴 면전에서 face of God 얼마나 죽이냐.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은요 그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상같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찍하면 찍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다 잘 되고 우리 남편 바람 안 피고 애새끼들 다 하버드 가고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와 우린 잘 먹고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제가 읽었던 목사님들의 글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글이 뉴욕에서 이민 목회 수십 년 한 목사가 자기가 회개하는 크리스찬 헤럴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나오던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요즘 교회 안 보여? 그랬더니 집사님이 뉴욕의 이민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 막내딸까지 시집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했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 가르쳐. 나는 복음을 외친 적이 없구나. 자기 막내딸 시집 잘 갔으니까 난 더 이상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예수의 신께 비나이다. 내 딸년 시집 잘 가게 하시고 내 남편 바람 피지 마시고 대박 터서 우리 평생들 먹고 터지고 골프 치다 하드어택으로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끝. 네. 너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타락시키고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는 뭐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응?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너희 이 위선자들아 말로만 믿는 이 죄인들아 이 hypocrites 진정한 믿음은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위선자들은 뭐야? 말은 너무 잘해. 하질 않아. 오늘 이 주부에 쓴 시와 맥락이 통하죠. 그게 바로 키어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뭐야? 정작 그 말씀을 행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찬사로 끝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구원 그 자체였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정의가 그를 위해서 했던 의롭게 산 것이었다면 그죠? 내가 의롭게 될 줄 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죠? 들으며 내 말을 선포하는 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시편과 욥기의 메인 3 키워드가 하나님의 주권 오래 기다림, 참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면 정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폴로 쓰는 걸 여기서 I라고 했지 we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쓸 수 없는 장소 거기가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그것이 키어케가드 얘기하는 individual, 절대자.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받았어. 그 하나님을 내 구원으로 받아들였어. 그럼 나의 삶이 변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 거에 상관없이 두드려 맞고 깨지고 병나고 애새끼 다 죽어도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희망하고 소망하고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 정말 카리스 교회 그죠?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탁 열리고 4층이 열렸는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요? 무슨 비밀교회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컬링이 없는 사람 못 올 교회 같아. 뭐 다른 교회는 막 뭐 엘리베이터 쓰고 그랬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것도 저는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저 끝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시커면서 여기는 사명 받은 사람만 오는 교회.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나 정말 모여서 우리가 그의 임재함 속에 그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 앞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face of God이에요. 그분 얼굴 앞에 그분의 인티메트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꿈꾸고 이루는 일 문서 모든 것들이 정말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말 K-드라마, K-팝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K-페이트를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하게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주시고 또 펠로십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쫓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창호 목사님이 세우시고 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 주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고 언제나 차고 넘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